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분명히 어느 정도 체감을 할 겁니다.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도로 불러내셨어요. 많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 이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는 관점과 시각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과는 딱 이제는 연을 끊어야 돼.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항상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심각하게 잘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지금 현 상황은 이 분노와 다툼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뭐 남자들만 꼭 지칭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은 남자예요, 남자. 아담은 여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중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결국 우리 남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다툼에 휘말리지 말아라,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은 분노와 다툼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우리는 성도는 어딜 가서나 이 분노와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자들이, 물론 바울은 분명히 좀 더 구체적으로 남자들은 특히 더 분노와 다툼에 휩쓸리죠. 분노와 다툼에 휩쓸릴 일이 남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은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활동적인 일에 남자들이 더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까 분노와 다툼에 휩쓸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성들은 분노와 다툼에 휩쓸리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남자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 기도와 찬송은요, 좀 안 됐지만 이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예요. 이 격이 남성이란 말. 그러니까 찬송도 기도도 하나님은 남자가 하는 걸로 딱 지칭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기도하면 안 되냐, 찬양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남자들은 기도하는 일이 그게 남자의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전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여자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 마치 안 해야 되는 걸로 은근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남자는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남성의 특징이에요. 예. 이게 성경적인 남성상이에요. 예. 헬스클럽 가가지고 알통 키우는 게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자의 진짜 남성적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를 창조했을 때 그 남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으로 그 남성적인 특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우리 남성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분노와 다툼에 휩쓸려요. 거기 휩쓸려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휩쓸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도 방식은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체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는 손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크게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바닥에 쫙 엎드려 갖고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전통적으로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남성은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남성들 불경건해요.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음행을 하고 온갖 더러운 짓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안 드리고 그래서 자기 할 일에 빠지는 거 교회 안에 그런 남성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은 형벌, 지옥 갑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남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거룩한 손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싸우거나 다투게 하지 말아라. 요즘 특히 보면은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분노와 다툼에 아주 상황에 깊이 빠져 있어요. 예. 분노와 다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툼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인간의 본성은 같이 다투고 싸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너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요청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나는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한 분노와 다툼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이 분노와 다툼을 잠재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여러 조상들이 있죠. 특히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기도는 나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기도는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강한 거예요. 우리의 손에 총과 칼이 들려지는 것보다는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기 자신이 강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강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강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약해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하나 증거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 뱀이 먼저 여자에게 속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누구에게 속았냐면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여인에게 속았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아담이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뱀에게 속은 것도 아니고 여인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오히려 약해요.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다툼과 싸움과 분노가 많은 사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남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특히 더 쉽게 무너지고 더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버려요. 별것도 아닌 유혹에 그냥 넘어집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강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여성들에게는 다른 것으로 권면하지만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남자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더 치열하게, 더 힘겹게,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여성들은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이 9절이나 10절이나 11절, 12절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쉽게 교회에서 전하기가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페미니즘은 이러한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서 빼버리자고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시대 취향이나 유행이나 관습이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의 조류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이게 뭘 얘기하는입니까? 여성들이 허영심과 사치와 그러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말씀 하나하나를 굳이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여성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보면은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옷이 단정하지가 못해요. 단정하지가 못하고 저 뒤에 문 닫아주세요. 교회 안에 여성들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그래요. 옷이 단정하지가 못해요. 옷 자체가 굉장히 정욕적이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노출도 심하고 이 세상 여자들이 이 세상에 노는 여자들이 옷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입고 나오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 주의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단정한 옷을 입고 그래. 단정하다. 누가 보더라도 눈에 거슬리면 안 돼요.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요즘 여자들 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속옷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속옷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외출복으로 돼버렸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쳐다보면 왜 쳐다보냐고 또 음흉한 눈길로 쳐다보냐고. 그래서 저는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눈 자체가 빛을 많이 받으면 안 돼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내 눈이 어디를 보는지를 상대방이 모르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아무데나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여성들은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단정한 옷을 입음으로 자기 자신이 단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자들한테 무슨 성추행이니 뭐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남자들도 거의 속옷 비슷한 옷만 입고 걸쳐 다니면 또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옷을 입을 때 한번 비추어 보세요. 이 옷을 입고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 좀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특히 청년들은 자기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멋부린다고 이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들 보면은 레깅스를 입고 오지 않나? 거의 그냥 속옷과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옷을 치마라고 입고 오지 않나? 위통은 반을 벗어 던진 건지 안 입은 건지 옷이 잘린 건지 구분할 수 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나?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쫓아버려야 돼, 목사님들이. 쫓아버려야 돼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여인의 아름다움은 수줍음과 정절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여자가 강해요. 여러분 영화 주인공들이 2000년도 90년도 후반부터 보면 영화 주인공들이 전부 다 여자예요. 여자들이 막 근육질을 자랑하고 총기를 들고 막 여자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거의 여자들이 막 그 폭력, 그 액션 영화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부끄러움 없이 여자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부끄러운 줄도 여자로서 부끄러운 거 수치도 모르고 그냥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젊은 여성들이 하는 유튜브 방송들 보면은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도대체 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 그러면 얼굴에 그 가면이라도 좀 방송에 쓰고 나오던지. 근데 안 그래요. 그 부끄러운 주제를 가지고 그런 숭배될 주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 방송을 하는 거 볼 때마다 이게 참 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마치 자랑이냐, 그게 마치 깨어있는 여성상이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너무 잘못돼 버렸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네. 지금 20대, 30대 여성들의 이 사고방식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에요. 그 정신병이에요. 정말 정신병이에요. 본인들은 꽤나 똑똑하고 깨어있고 아주 패미에 아주 열정적인 전사같이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정신병. 죄가 잔뜩 끼어있는 정신상태를 드러내는 게 뿐이에요. 또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의 교회들은요 여자들에게 진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요구합니다. 절대 머리 파마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막 옷이 막 이렇게 그렇게 입었다가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런 보수적인 교회도 지금은 이런 말씀대로 잘 하지는 않죠. 못하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어때요? 여성들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깨끗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음란과 술의 여인으로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의 유행과 멋을 쫓는다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여기에 남성분들, 자기의 여성들이, 여자들이 온갖 음욕과 정욕의 옷을 입고 자기를 쫓아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남성들이 다 싫어요.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이 남자들이 굉장히 참 이중적이에요. 남의 여자는 아주 야한 걸 보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여자는 단정하기를 요구해요. 치마도 길게 입어라. 절대 목도 내놓지 말아라. 별 희한한 요구도 다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신부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어울리기를 원하지,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세련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여러 로마 시대 때 초기 교회, 우리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여성들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여성들이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시대 못지 않아요. 아주 방탕하고 화려하고 아주 이루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은 안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단정하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값비싼 진주나 옷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의 배우잣감을 교회 다니는 여성으로 꼭 원했다고 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 초기 교회, 초대교회 때 벌써 이미 어때요? 교회 다니는 여인과 이방 여인의 차이가 벌써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보면은 이 말씀을 거꾸로요. 오히려 더 세상 여인보다 더 화려하게, 더 값비싸게, 뭔가 더 막 치장을 해갖고 교회를 와요. 무슨 공작새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행위로 단장하라.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것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단장할 때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이 합당한 것이다. 네. 근데 이 말씀의 비유를 보니까 남자들한테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거 딱 하나 있는데 비해서 9절, 10절, 12,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여성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바울을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자꾸 이렇게 비난합니다. 페미 신학자들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히려 바울은 여자들을 더 위하는 거예요. 더 위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여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마치 꼭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세심하게 말씀을 증거해 줍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한 행위로 단정하길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뭐겠어요? 신앙 고백을 잘하고 뭔가 열심히 책을 많이 읽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의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그 모든 것으로 어때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인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덕지덕지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적인 경건한 성품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고백하는 여자들이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참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그리고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자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은 질서를 따르니 무질서한 거예요. 여자 목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수를 받고 자기가 목사라고 회중들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그래요. 배워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목사가 된 이후로 더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더 급격하게 교회가, 여성들이 목사가 된 이후로 교회가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디선가부터 여성들이 목사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에요. 여성들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나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정해놓은 걸 자기가 합법이라고 해봐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취해갖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불법이에요. 애초부터 불법은 불법이지 그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합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은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여성들은 남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즉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남자들을 지배하거나 목회적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단순히 여자가 싫기 때문에 성차별하려고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원인을 제기하는 뭡니까?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어때요? 그 뱀의 꿈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그 따먹은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 권해가지고 아담도 같이 죄에 빠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어때요? 그로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들 또 우리 자식들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을 인류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습니다. 슬픔이 왔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다툼이 왔습니다. 분노가 왔습니다. 모든 게 그 죄에서 다 솟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은 여기 여자의 후손이 이 여성들은 바로 그러한 성경적, 신학적 원인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뿌리를 바르게 알고 오히려 어때요? 조용히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질서에 따르라고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좀 지능이 떨어져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거예요. 먼저 게임을 받았어요. 속았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까지도 속았어요.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할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우리 시대같이 이렇게 여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유행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적인 생각보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이걸 성차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바울이 그 잘못된 편견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 성경을 바로 잘못 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별도로 그 인격체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남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준 것이지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절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성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이 꾸며낸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호하게 이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절대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페미니즘을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여자와 남자를 섞어버려가지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존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막든 뭐로 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법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될 때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 그때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갈수록 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일에 이 세상은 더 앞으로 집요하게 접근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점점 더 교회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 더 다른 세상의 생각을 섞지 마시고 오직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세대와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외모로 꾸미는 것, 그것이 단정하고 정절이 있어야 되고 사치와 방탕과 육신의 온갖 정욕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지 말아야 돼요. 그 대신 오히려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거룩함으로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그 여성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여성이 그러한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본래 그 여성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성들은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해가지고 그만 범죄를 저질렀죠.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벌써 이 세상 초기에도 그러한 죄들을 가득가득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르지 않을 때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어지럽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져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남자는 남자대로 불행해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오히려 더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더 어려움만 자꾸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남성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지금같이 분노와 다툼의 시대, 이 분노와 다툼에 같이 휩쓸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기 각처라고 했죠. 우리 남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이요. 남자는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남자들은 기도함으로 죄를 이깁니다. 남자들은 기도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남자들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깁니다. 남자들은 기도함으로 악인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강하겠어요. 얼마나 더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해지겠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이 이 세대 남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짓을 많이 해요. 술을 먹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악하고 이 세상의 남자들과 똑같은 짓을 똑같이 행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꾸미는지, 아니면 자기 안에는 온갖 세상 것이 가득하고 허영심도 가득하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저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는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러한 것들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남자나 여성들이나 다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 칭찬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린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항상 우리 자신이, 남자는 기도함으로써, 여자는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경건하게 다루면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을 죄로 심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내 신부, 이 아름다운 신부를 빨리 내가 만들어 오는 그 신혼집으로 데려가야지 하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세상의 때 잔뜩 쪄들어 있으면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바로 그걸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의 신부만큼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신부로 남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더럽혀졌죠? 이 세대 교회가 많이 더러워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 교회가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이방 종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교회는 겉으로만 예쁘게 꾸미죠. 화려하게.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며요. 멋있는 건물과 멋있는 프로그램, 멋있는 뭔가로 자꾸 꾸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화려함보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가, 경건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와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외적인 화려함이나 멋있는, 인간이 꾸며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봐야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언제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걸 기뻐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너희가 내 앞에 제사를 하려고 그 많은 짐승들을 가져와 봐야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나에게 순종해라. 내 말을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실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 온갖 죄악에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속하 있는 자는 그 자체가 벌써 그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정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탈 때 공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사망에 처합니다. 멸망에 처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도 아껴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지만 그분이 심판에 주로 오실 때는 그분의 손엔 타장기가 있어요. 그분의 손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참된 신부와 거짓된 신부를 잘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대로 나의 사랑, 나의 기쁜 신부, 자기의 신부를 기뻐하는 그 신랑의 모습이 그 아가서에 얼마나 풍부하게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 되시는, 신부가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하루속히 안아보길 원하십니다. 하루속히 그 천국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길 원하셔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매 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속히 바라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고 싶구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빨리 신부인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은 이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고 다툼과 분노가 많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그냥 막 사방 천지가 막 어디를 봐도 막 그냥 정신이 사나워요. 모든 게 암담해요. 암울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데 시선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십시오. 신부를 애타게 원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깊이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랑과 두려움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평안이 있고 안정이 있고 모든 다툼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만 거기에 싸움과 다툼과 분노와 온갖 악한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점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자꾸 간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물론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꾸 구분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자신을 알곡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가라지로 증명하지 마시고 알곡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가라지나 그리스도의 가짜 신부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신부를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의 심령이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잘 받아들여서 더욱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